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도 권능을 주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전장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부르시리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아래에 주셨으니 곧 모든 수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 위에 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영광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면 많은 감사를 고백하게 되죠. 지난 날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냈던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를 말합니다. 이 순간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는 것, 지금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지나온 한 해의 시간들을 기적처럼 여기게 되죠. 우리에게는 그만큼 소중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의 마음을 많이 차지하고 떠오르는 것들은 역시 고민과 문제들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떠안고 있는 것들, 올해 발생한 문제들도 있겠고 여전히 풀어내지 못한 고민들도 있겠고 현재 진행 중인 걱정도 있겠죠. 새해가 되면 또 새롭게 다가올 고민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때론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왔을 거예요. 믿음의 기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올해 우리나라에도 우리 경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권 교체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여야 갈등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고, 대전에서 초등학생 피살 사건으로 인해서 아동 관련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었고, 촉법을 이용한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대담해졌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끔찍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 국제적이고 더 커지고 있죠. 금융과 환율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서 불안한 가능성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의사 정원 늘리는 문제도 여전히 갈등 속에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줄줄이 개인정보 유출이 되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삶의 지분이 생겼지만 그 누구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연이어지고 있죠. AI로 만들어진 영상과 사진들은 무분별하게 출처도 없이 근거도 없이 목적도 없이 이용되고 있고, 저작권, 창작권, 이러한 권리 문제가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니 더 편하고 좋은 세상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너무도 혼란스러운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상황이 아닌 주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언제나 주님이에요.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정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살고 감사하며 살고 은혜를 말하고 좋은 일들을 나누고 싶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것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잘 잡히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어이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용납되지 않고 너무도 다르고 너무도 변해버린 것들이 더 많이 우리 주변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응하기도 전에 변해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전에 익숙하고 정겨웠던 우리의 그 추억의 시절들을 그리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얼굴을 보기보다는
내 상황이, 내 주변 상황이 나아지는지 아닌지를 더 먼저 살피게 되죠. 바쁘고 분주한 삶에서 염려와 비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흐려지고 우리의 감정과 관점만이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과 영광보다 자신의 왕권 유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상실했어요. 주신 이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아간은 여리고 전투 후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영광이 아닌 물질의 욕망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 앞에서도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정의와 규율과 율법에 집중하느라 주의 얼굴을 외면했어요.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보다 자기 아들들의 죄를 허용하고 눈감아 주느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전쟁을 할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영토 확장을 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될 때 노래한 시가 아닙니다. 어린 목동 시절 밤하늘을 보면서 드렸던 찬양이에요. 찬란한 왕자가 아니라 그저 밤하늘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이루어질 것 없어 보이는 평범한 순간이었지만 다윗은 그의 시선은 자신의 현실이 아니라 하늘의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이 밤하늘의 초상화처럼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나타났거나 하나님이 인자한 표정으로 팔짱 끼고 나타나셔서 그 상반신이 그림, 모습이 달 옆에 그려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어두운 밤하늘에 참으로 찬란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4학년 정도 때부터 방학이면 할머니 계신 시골에 가서 한 달 정도를 늘 보내고 왔어요. 방학마다. 지금은 민속촌에서나 볼 수 있는 아궁리 때는 진짜 옛날 시골이었습니다. 시골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앞집 할아버지 댁 가서 참외나 수박서리하고 산에 가서 곤충 채집하고 동네 형들이랑 경운기 몰고 가서 산에 가서 나무랑 솔방울 실어오고 겨울에는 언덕에서 쌀포대 타고 눈썰매 타고 불장난해서 할머니 이불도 태워먹고 토끼를 잡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 시골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밤이었습니다. 밤. 화장실도 대문을 열고 나가서 집 밖에 따로 있고 방 하나를 오가려고 해도 지금이야 우리 뭐 거실, 화장실, 이 방, 저 방, 뭐 베란다 다 다니지만 그때는 방 하나를 나가려도 문을 열고 그 문소리도 무섭잖아. 끽 하고 밤에 열면 그 소리 자체가 얼마나 무서워요. 뭔가 막 머리 긴 무언가가 나타날 것 같고 귀신 나오기 너무 좋은 곳이죠. 뒷뜰에서 부스럭 소리 나고 여름에는 또 늘 전설의 고향을 방영을 했습니다. 보고 나면은 며칠이나 그 여운이 가는데도 꼭 밤 9시면은 그걸 봐야만 했었던 것 같아요. 시골의 밤은 말 그대로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동시에 시골만이 제공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것도 밤이었습니다. 밝은 조명은 없지만 밤이 되면 밖에 나가서 밤하늘을 보면 우주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그 밤하늘의 공간과 배경과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달빛만으로도 짙은 그림자가 생길 만큼 시골의 밤하늘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밤하늘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1절과 9절에 보면 동일한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으로 열고 주의 영광으로 닫는 다윗의 고백이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나의 실패한 듯한, 연약한 듯한, 아픈 듯한, 상처밖에 없는 이 상한 심령의 인생일지라도 주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실로 찬란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해가 바뀌어도 여전하네요. 그리 나아진 게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좋은 얘기 해주지를 않습니다. 상황은 경제도 나라도 전부 다 좋지 않을 거라고만 하네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은 지금도 여전히 온 땅에 아름답습니다.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밤하늘만 보아도 그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주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내 삶도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드리는 고백입니다. 목동이었을 때 다윗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너 시편 많이 적어라. 너 나중에 왕이 될 거니까 너 지금부터 나를 위한 시를 많이 적고 주의 이름을 많이 노래해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존재감 없는 외면받은 인생이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았다고 뿔에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하셨어요. 사무엘이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모든 가족들이 다 성결하게 하고 와서 함께 제사하자. 이새여 당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오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옛날부터 모든 형제들을 봤는데 다 노하셨죠. 사무엘은 궁금했습니다. 대체 이들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란 말입니까?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다 합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막내가 있긴 한데 지금 양치고 있는데 걔는 양을 치는 일이 더 중요해서 부르면 양칠 사람이 없는데. 믿음의 가문이 주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청했는데 막내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의 형들도 그가 믿음에 대해 말했을 때 그에게 화를 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네가 지금 구경났냐? 너 양은 어떻게 하고 왔냐? 네가 지금 여기 있을 짬이냐? 그런 식으로 이 다윗을 무시했어요. 목동 때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양이나 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지 그때도 다윗은 알았어요. 밤하늘을 보면서 말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돌보십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했어요. 대체 내가 뭐길래 이 아름다운 밤하늘을 내게 주셨습니까? 대체 내가 뭐길래 사람들도 무시하고 내 아버지도 나를 돌보지 않는데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다윗은 문제를 보았을 때도 주님을 보았고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들었을 때도 주님을 말했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고발하여 위협 속에 있을 때 그는 고백했어요.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미친 척 해야 됐을 때 그는 고백했습니다. 시편 56편 3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압살롬의 반란 직전 도망칠 때에도 반역자들의 무리 속에서 그는 고백했어요. 시편 3편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사람들은 그의 머리를 땅에 떨어뜨리게 하려고 했는데 그에게 주님만이 자신의 머리를 들어주시는데
그것만이 유효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은 나를 무시하고 아버지도 나를 외면하는데 하나님만이 나를 높이시면 나의 높아짐은 저 밤하늘의 찬란함처럼 찬란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주의 영광은 문제 해결의 시점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욥은 아무것도 고난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았지만, 해결된 것도 없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인생이 회복되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기적을 많이 보고 행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간절히 구했던 것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더 깊은 열망은 거기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기 직전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어요. 우리는 그의 죽음을 보면서 안타깝죠, 비극적이죠, 그 현실적인 장면이었지만 스데반에게는 그가 평생에 보지 못했던 영광의 절정을 본 것입니다. 과연 그때 자기 잘난 율법과 자기의 의와 자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누가 영광을 보았습니까?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표현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분에게서 드러났어요. 베드로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짓겠습니다 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주의 영광과 임재는 여러분 경이로운 거예요. 주의 영광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라는 이 말은 정지입니다. 멈추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의 순간을, 이 영광을 여기에 고정하겠습니다. 내려가지 말고 더 힘든 길 가지 말고 이 영광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서 유지하시지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영광은 우리를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으로 인하여, 그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더 담대히 걷도록 하는 거예요. 영광은 머물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려고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환경, 상황, 감정, 건강,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으로 말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문제들이 있고 느끼는 염려들, 근심들이 있고 우리가 경험한 절망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려고 하지는 않지만 외면할 수가 없죠. 해결할 수 없다고 우리가 눈 감고 있지 않잖아요. 마음으로 내려놨어도 눈을 감아도 잠들기 전에 떠오르고 생각나고 우리를 신경 쓰고 예민하게 하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26년을, 새로운 해를 살아내야 할까요? 오늘 시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면 충분합니다. 응답보다 먼저, 해결보다 먼저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매일 예수 앞에 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각자 또한 공동체로서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겠어요. 우리는 염려와 문제를 더 많이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그 사실로 위로를 삼으시고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문제가 없고 주님이 움직이지 못할 산이 없어요. 주님이 가르지 못할 파도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두려워서
영광은 저기서도 보이는 것 같고 빛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도 충분합니다 라고 멈추려고 하지만 영광은 오게 하는 거예요. 영광은 우리를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저앉았어도 내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시 서게 하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내 문제보다 큽니다. 어제 내 염려보다 크십니다. 주의 영광이면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낮아지는 삶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주님을 높이는 겸손한 삶. 겸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모든 이들에게.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상황이 여전해도 영광을 붙드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은 사랑받습니다. 누군가 아주 작은 것을 행해도 고마워하는 사람은 사랑받습니다. 실제로 감사는요, 우리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요, 남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주고요, 감사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면 아무리 당연하게 여기는 너무도 매너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감사에 대해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모든 이들에게 중요하지만 그 모범은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비추는 창문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비춰주는 창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이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은 우리의 감사만 보더라도 그들이 감사만으로도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창문이 되어서 더 가까이 와서 우리라는 창문을 열었을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이름이면 얼마나 찬란한 삶이 되겠어요. 그것이 나이면 안 됩니다. 나의 영광이어선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정결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정결함을 갈망하고 유지할 때 영광이 보입니다. 영광은 오직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나를 덮었습니다. 올해도 고달팠습니다. 그래도 새해의 시작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의 이름과 영광이 나의 만족과 위로가 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향하십시오. 주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할까요? 주의 영광은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영광은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광은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절망의 길에서 소망을 향하게 합니다. 영광은 고난을 마주하게 하는 용기를 주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합니다.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 뜻과 다른 그 길을 순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은 진흙탕처럼 지저분해질지라도 주의 이름은 항상 위대하시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여주신 밤하늘을 가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훔쳐내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겠어요? 다윗의 고백을 소유하십시오. 다윗의 영성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예배이고 신앙이고 찬란한 삶입니다. 이 고백으로 매일 주의 영광 앞에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26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